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전에 한 영화를 봤었는데 영화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 전용기까지 안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쌈박질이 벌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대통령이 거의 슈퍼맨 수준으로 악당들을 다 제압한 다음에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비행기가 정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너덜너덜하게 거의 뭐 이렇게 고물 수준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타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고물 같은 그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본부에서 전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했겠죠. 본부에서 이제 워싱턴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 대통령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비행기는 뭐냐면 거의 고물입니다. 쓸 수가 없는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오그라드는 거의 쓸 수가 없는 처참한 폐품 수준이 됐지만 그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 됐다. 이렇게 딱 끝냈습니다. 에어포스 1은 대통령 전용 비행기입니다. 나중에 이 비행기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고물이 됐지만 그 안에 탄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것을 나누려고 이렇게 영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빨간 보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쉬려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귀신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내가 나온 내 집, 귀신의 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육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귀신이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귀신이 주인 되어버린 귀신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나온 내 집 말한 것처럼 귀신의 집이 있을 수 있겠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물론 귀신이 들어와서 어떤 이제 이렇게 장난도 치지만 그러나 그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거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모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인 것이에요. 내가 비록 종종 많은 순간에 속기도 하고
내 게으름과 내 나태함도 또 있기도 하고, 좋지 못한 예습관이 또 있긴 하지만, 또 종종 그것들이 드러나서 나를 낭망시키기도 하지만, 내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제가 빠른 시간 동안에 성전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성전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 되신 예수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좀 긴 얘기 될 수도 있겠고 약간 좀 복잡한 얘기 될 수 있겠지만 성전의 역사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애들 말로 대따 중요하죠. 이 성전의 역사, 이 성전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가 되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첫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을 뵙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인생 중에 있었던 여러 성전들은 참 성전,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나눴었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참 성전이신 그분이 올 때까지만 존재해야 할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전했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모양을 이렇게 생각으로 떠올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성전, 이 첫 번째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성전이 있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나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딱 하나. 또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거, 먹지 말라 하신 계명이지만 그 계명, 그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영감은 동산 중앙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가진 아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그가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여인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 특별한 그 지식을 사용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줬던 그 동물들이 같이 거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동산지기로서의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곳은 다른 곳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곳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하나님께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놔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성전의 어떤 자그마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성전의 모습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그 중앙에 있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에덴에 거했던 그 아담은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만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것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설하셨기에 뭔가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손을 빌려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꼼꼼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3층으로 만들어라. 창문은 위로부터 한 규빗 45cm 그 아래 지어라. 문은 옆으로 짓고 모든 칸들마다 역청을 발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꼼꼼히 짓되 하나님 말씀에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짓도록 해라. 왜 그런가요?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중앙을 보셔야 됩니다. 방주는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지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다면, 바깥에 있다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어라. 3층으로 지어라. 간들마다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창문은 어디로 짓고 문은 어디로 내고 모든 순간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지었을 때, 또 그 주시는 말씀대로 다 짓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 시대 잘 배웠던 성막입니다. 성막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 26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모세지요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주님께서 다 지으셔가지고 딱 보여주신 거죠. 이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그 몇 규빗 하면 아무리 똑똑한 모세라 하더라도 헷갈리고 막 엉켜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눈으로 그냥 탁 보여주신 것이에요. 눈으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눈으로 확 보여주신 거죠.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라. 이 성막을 만들어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지요. 성막을 만든 이후에 이스라엘 총회와 더불어 광야 생활을 38년간 이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긴 진, 이게 정말 수십 킬로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여인들, 사실 교회도 그렇지만 여인들이 남자보다 솔직히, 이걸 우리 아이들은 솔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지만 솔까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좋습니다. 여인들을 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60만이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18살 이후부터 한 50살 정도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여인들, 조그만 아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낳을 때 절제하지 않고 낳습니다. 그 아이들 많이 있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치게 되면 수백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텐트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장관이겠죠.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있을 때, 그 성막은 제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죠? 미시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성막은 거한다. 무엇이 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총회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너희 육체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바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세 시대로 본다면은 성막이 되겠죠,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미식칸이 없다 한다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미식칸이라는 성막이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살 때, 구름이 떠오를 때 움직이고 불기둥이 떠오를 때 또 움직이며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할 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복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거시적으로 큰 의미로서 성막을 시단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이건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말씀드린다 한다면 이렇게 에덴 중앙에서, 방주 안에서, 성막과 함께, 이것이 예수 안에서란 말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으면서, 육체 벗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거룩, 오늘 이제 거룩 얘기를 할 텐데 거룩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완성은 하나님 나라,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거룩을 향해서 한 발짝을 내딛지 않으면, 거룩을 향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 육체를 벗는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육체 안에 살면서 거룩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끄트머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성전 얘기를 하는데 옛 성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새 성전, 성전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집이란 얘기거든요. 참 성전 대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육체가 이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셔야만 됐을까? 그것은 말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옛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새 성전은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거하시는 우리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과제로 남는 것이에요. 다시 성전 얘기를, 옛 성전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여주신 시향대로 지었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그 유명한 다윗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했던 다윗. 그가 사무엘하 7장에 보시게 되면요, 그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나는 이 큰 성전에서 잘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때 궁전에 있었던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단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마음에 품은 것이 있다 한다면, 이제 나단이 볼 때 다윗이 품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이는 거죠. 아마 많은 순간에 나단과 얘기를 했던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마음에 품었던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나단이 오직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성경에 쓰여지는 것이 다
또 이제 잘못 들으면 이제 이단될 수도 있는데 잘못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죠, 그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요셉이 아니죠.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4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거 옳은 것이 아닌 거 아시지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4번 결혼하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들어냈지만 12지파가 나오려면은 그렇게 4번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2지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지파 중에서 예수께서 나시면 되는 것이에요. 12지파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4번 결혼을 했고 12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것이지요.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는 딸내미와 또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냐? 모압 족속에서 룻이 나왔고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됐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께 나르지 않으셨느냐? 모압 족속 룻이 아니면 예수께서 못 오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옳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 성전 얘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어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황금의 집, 그것은 이 다윗의 소원함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기는 지금 큰 이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성막 안에서 그렇게 계시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 마음 자체는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조그만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조그만 지구 그 속에 있는 조그만 팔레스타인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조그만 그게 아닌 것이죠. 아무리 의리의리한 걸 지은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했었다면 솔로몬 성전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을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는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지파를 향해서 내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할 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딱 첫날 밤을 새렸을 때 아브라함아 너 이거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4번 결혼할 때 야곱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만들고 막 한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늦지 않으시면서 일을 진행하시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솔로몬이 다윗은 그대에 못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그죠?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전쟁 많이 하지 않았니? 이제 평화의 아들내미 솔로몬이 낳게 되면 걔가 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짓지 못했고 솔로몬이 지었죠. 우리 성도님들 가장 타락한
왕, 뭐 이렇게 므낫세 있죠. 그죠? 므낫세도 있고 여러 가지 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중에 솔로몬 낄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솔로몬 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과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여쭤보셔요. 꼭 이제 어려운 걸 여쭤보시죠. 목사님,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의 말년의 삶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닌 것이지요. 그는 1000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생애 처음 보는 연인이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저는 378번째 당신의 아내입니다. 할 수 있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아내도 있는 거죠. 1000명이 되니까. 당대 황금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위에 어떤 사람도 없는 왕입니다. 그러나 자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어느 순간에 솔로몬 그 지혜자가 그것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도 난 섰다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 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 자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모습 열왕기 하를 보시게 되면 열왕기 하를 보시게 되면 말이죠. 그가 6장 23절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룹을 짓지요.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룹 뭔지 아시죠?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 법궤 위에 천사가 날개 펴고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것이 아니에요. 모세 시대는 그것을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10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1규빗은 45cm예요. 10규빗이면요 4.5m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짓는 것이죠. 그것을 황금으로 이렇게 바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감람나무로 지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던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열심과 다윗의 열심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이에요. 성전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황금의 집으로 멋지게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늘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있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가장 가까이에 성막이 가 있는 것처럼 어디에 좌정하신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 있던 어떤 또 다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신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함께 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원전 1000년쯤에 959년이라고 보통 하는데 말이죠. BC 지었지만 느부갓네살 왕 586년 기원전입니다. 그때 깡그리 부서지게 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거할 수가 없었을 때 이방인이 와서 철저히 다 회파하고 다 쪼개버리고 다 부셔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거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성, 그들의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한다면 성전이겠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좌정하지 않는다 한다면 언약 거기 성전이겠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포로기 이후에 또 이제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이제 제2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지게 되지요. 근데 그거 또 다시 부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부서지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19년에 또 다시 짓는 것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6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때를 대충 읽을 수가 있겠죠. 이제 AD 한 20몇 년쯤 될 것입니다. 27년쯤 되겠죠. 46년 동안 지었건을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제 또 수십 년 후에 완성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63년쯤에 완성이 되는데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 디도란 장군이 와서 로마 군인입니다. 와서 또 다시 깡그리 또 부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말이죠 계속해서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참으로 거룩한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사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성전들은 말이죠, 다 부서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이것은 그림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십니다. 제가 이제 옛 성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긴 얘기, 에덴 동산부터 또 이제 헤롯 성전까지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셔요. 내가 참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아주 특별한 방법들, 이 제사죠, 제사. 특별한 방법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이 아니고 그림자 같은 이 성전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의 길이다, 내가 너희의 진리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성전,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이 제목, 우리 여기 같이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은 뭐라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죠, 그죠? 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에서 보겠습니까? 성전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안에서. 성전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몸으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으로,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삶으로, 이 말이에요.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으로, 성전 안에서. 더 크게 저 이제 구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에덴 중앙에서, 이 말입니다. 방주 안에서, 성막과 함께, 이 말이죠.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의 몸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죠. 교회의 탁월성은, 우리 이제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만나게 되면 교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지요. 이 말은 뭐냐면 재적 성도가 몇 명이고 출석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린 숫자에 민감한 거예요. 늘 물어보죠,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오늘 대학부 영혼들 몇 명 왔습니까? 자, 이거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유년부 몇 명 왔나요? 초등부 몇 명 왔나요? 미착부 우리 꼬맹이들 몇 명 왔나요? 물어보죠. 세세면부 영혼들 몇 명 왔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본질은 그것이 아닌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의 탁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인 수에 있지 않습니다. 멋들어진 건물, 그것은 비본질 중에 왕짱 비본질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탁월성, 교회의 정말 중심, 핵심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결함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순결함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는 거룩함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은 거룩함입니다. 또 그 거룩함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지금 이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면, 첫 발자국을 떼지 않는다 한다면 마지막 발자국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 성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가 지은 그 방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역사했습니다. 성막, 내가 너에게 보인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더해서 인간의 열심이 들어갔을 때 성전의 역사들은 말이죠, 처참한 역사였습니다. 솔로몬 성전부터 쭉 성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말이죠, 정말 그 타락상들은 성전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그 열심은 정말 또 이게 감사한 노릇이지만, 그러나 그 열심, 성막이 지어진 다음 성전이 이렇게 움직이는 성전이 주질러 앉아 있을 때, 금덩어리로 칠해졌을 때, 큰 건물로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다윗의 열심이지만 인간적인 열심이 들어간 것이에요. 모든 만들어진 모든 것들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이방신의 신전들의 모습들을 가져온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성전의 삶, 육체 안에서 삶, 이 삶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것인가. 육체를 벗는 순간에 내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껏 살 것인가, 아니면 첫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갖춰갈 것인가, 다른 것입니다. 찌그러지고 빠그러진 털털거리는 비행기라 하더라도 그 비행기 안에 대통령이 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비록 피곤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이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종종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속에 계신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그리워하며 예배 드리기를 정말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복되게 발견되며 살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나가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한다면, 내 속에서 내 삶에, 내 행동의 모든 것에 그 밑바닥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요. 멋들어진 비행기 속에 대통령이 없다 한다면 에어포스 1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며 거룩한 첫 발자국을 잘 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 이제 204장을 할 것이거든요. 찬양을 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간증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내 삶입니다. 내 간증입니다. 내 찬양입니다. 삶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으로 신앙을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감사하지요. 이제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 성주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들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이유는 우리로 새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참 성전을 오셨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새로운 성전 되었사오니 참 성전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나는 말씀처럼 에덴의 중앙에서, 방주 안에서 성막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또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넉넉히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의 한번 불러기도 하십니다.